네, 반갑습니다. 네, 기억나시는지요? 네,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 다시 뵙게 해주시고 교제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교회 이 장소에는 제가 처음인데 정말 아름답고 이 주변에 이 전원 속에서 자연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 삼위교회에 주셨구나. 오늘 아침에 오면서 자연을 보며 저도 역시 정말 좋다. 삼위교회 캠퍼스가 너무 좋다.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주제는 임재와 부재라는 두 단어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임재와 부재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임재는 영어로 presence죠. presence. 부재는 영어로 absence입니다. presence와 absence인데요. presence는 함께 곁에 있다는 것이죠. 한국말로 다른 말로 번역하면 현존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곁에 몸으로 있으면 presence라고 하고 몸으로 없으면 absence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소중한 사람은 누구냐고 묻는다면 몸으로 내 곁에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 갑자기 이곳에서 쓰러진다면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제 곁에 몸으로 함께 있는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몸으로 곁에 함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현실이 됩니다. 사람이 곁에 함께 있을 때 현존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계실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는 표현으로 임재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presence를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우리 곁에 누가 없을 때 우리는 부재 상태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 보시면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 곁에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생활해 보신 그 경험을 돌아보실 때에도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 같았는데 또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힘든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잘 보시면 복음서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늘 함께 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같이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곁에 함께 계시지 않는 순간에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때 그 경험을 제자들은 어떻게 대하고 반응을 보였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곁에 몸으로 함께 계실 때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더 깊이 있게 인식하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의 임재의 경험과 예수님의 부재의 경험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배움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재의 특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이 밤이었죠. 깜깜한 어두운 밤을 헤치면서 배를 타고 바다 위를 가고 있을 때 그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 풍랑과 함께 거슬르는 바람을 헤치고 건너편으로 가려고 너무 많은 애를 쓰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풍랑은 갈수록 세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 분명히 어부들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들도 불가항력으로 그 상황을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풍랑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고 이 풍랑을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고 그 결과로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풍랑은 그 이후에 많은 주석가들에 의해서 또 우리의 영성가들, 신앙의 선배들에 의해서 세상의 삶이다 이렇게 많이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현실도 이런 풍랑과 너무도 비슷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인생을 많이 살아오셨는데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경험한 많은 것들이 너무도 제자들이 만난 풍랑과도 비슷한 현실들을 많이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실제로 세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풍랑과 같다고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느껴지는 두려움, 그때 느껴지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불안감이 바로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지 않을 때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지 않을 때 그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비록 가까이 다가오신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이나요? 그 눈에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보게 되는 그런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차릴 수조차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의 풍랑 가운데 완전히 매몰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 예수님의 현존을 믿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 상태는 순식간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매몰될 수밖에 없고 그런 일들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고 가까이 다가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이 현실인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구제의 경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음이 불안하면 악몽을 자주 꿨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주로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쫓기는 꿈을 꾼 적이 많고 대학교 때는 전투경찰한테 쫓기는 꿈을 꾼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학 시절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악몽이 사라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구제의 경험도 각오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구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구제의 경험이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 다시 생각해보면 예수님 구제의 경험은 예수님 임재의 경험만큼이나 제자들에게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구제의 경험은 임재의 경험을 더욱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느낄 때, 예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느낄 때 우리 영혼은 더욱 예수님의 임재의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이 그 이후에 경험한 예수님의 임재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또 한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임재의 특징은 첫 번째로 즉시라는 단어.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즉시로 되어 있고 표준세 번역에는 곧, 영어로는 at once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곧 또는 즉시라는 단어에 잘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이 곧 또는 즉시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된다는 사실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는 예수님께서 즉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라고 되어 있고 27절에는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되어 있고 31절에는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곧 또는 즉시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 구절은 첫 번째 구절은 물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그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임재와 구제, 임재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볼 그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나타나는 곧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임재의 특징을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즉시 곧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죽음의 위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은 절대로 제자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즉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곧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잃고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외칠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곧 즉시 손을 내밀었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죽음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곧 말씀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곧 손을 내미셔서 움직이셔서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풍랑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도 역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절망, 불안 가운데 휩싸여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주님 살려주십시오. 제 인생이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절박함 가운데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곧 말씀해 주셨고 곧 행동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혹시라도 그런 경험이 없다면 정말 어떤 분은 삶 속에서 아직까지 그런 절박한 기도의 상황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되어서 해결되었던,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되었다고 그 사건을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죽음의 상황에 처했을 때 절박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곧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곧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이게 예수님의 함께하심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꼭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임재의 경험은 말씀과 함께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곧 해주신 말씀은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였습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시작.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늘 암송하고 기억해서 우리 마음속에 품고 다녀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함에 사로잡힐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마음속으로 이 구절을 암송하면서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의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계속 기억하면서 반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그 말씀이 실제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처럼 이렇게 분명히 경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구절이 뿐만 아닙니다. 이 구절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들이 있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암송해야 될 기도문으로 우리가 품고 암송해야 될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는 놀랍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평화가 오고요. 믿음이 생기고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된 딸이 있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따님과 나이가 같아요. 미국에서 같은 프리스쿨을 잠시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팔삭동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그때 몸무게가 1.52kg밖에 되지 않았는데 인큐베이터에 한 달 반을 있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심장에 이상이 있다고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와 제 아내가 크게 염려 가운데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인큐베이터실 앞에서 큐티를 하는데 그때 큐티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었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이 구절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 이것은 주님께서 나와 내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론 본문의 맥락이 저 개인한테 하려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하신 말씀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갓난아기라는 표현을 보는 순간 또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겠다 하는 표현을 보는 순간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확신이 들면서 그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불안과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평화가 제 마음에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서 제가 제 아내에게 또 이 말씀을 읽어주고 함께 위로를 경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죠.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순간 그전까지 유령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에 평화가 와버린 거예요. 맞다. 예수님이. 풍랑은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매일같이 읽어야 되고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느껴지는 한 구절을 계속 암송하고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루 종일 암송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예수님의 임재의 경험은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마음에 용기가 생깁니다.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제자 가운데 특별히 수제자인 베드로는 오히려 더한 용기를 갖고 뭐라 그래요? 주님, 저를 한번 바다 물 위로 오라고 해보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용기까지 생긴 거예요. 그전에까지는 풍랑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용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청했고 예수님께서는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마침내 몇 발자국을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세상에서 두 번째로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이 된 것이죠. 몇 발짝까지는 못했지만요. 이런 용기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합니까? 물론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함께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임재의 효과가 우리 마음에 믿음을 더해주고 염려를 사라지게 해주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줍니다. 그렇지만 다시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서 또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은 다시 또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상의 현장 한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세상의 통닭을 딛고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예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용기로 다음 한 주간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 참 소심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 치마폭 뒤에만 숨어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귀찮아가지고 저를 1년 빨리 초등학교에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빨리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두렵고 긴장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교까지, 사람들 앞에서 설교까지 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도 주님의 임재의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구제와 임재를 제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경험하게 되면서 제자들이 가장 큰 도전을 받았던 주제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임재와 구제를 경험하게, 어떤 면에서는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임재와 구제의 경험 사이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오래 걷지 못하고 빠지고 말하던데요. 왜 그랬습니까? 바다를 보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눈앞에 계셨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걸어가고 있는 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잠시 눈을 돌려서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는 순간적이지만 예수님의 구제를 지금 경험을 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려서 세상과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 다시 두려움이 올라왔고 그는 풍랑 위를 걷다가 다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만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다가도 순간적으로 세상에 대한 그 염려와 걱정에 우리의 마음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이런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사 맞는 아이들이 주사를 보면서 계속 무섭다고 우는 거 보셨죠? 제 아들도 어렸을 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기 보지 마라 그래도 주사기 바라보면서 계속 울어요. 무섭다고. 안 쳐다보면 되는데 똑같은 현상이 어른인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세상만 바라보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두려운 마음을 극복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솔직하게 두렵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정말 이 상황이 너무도 무섭다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전혀 자기가 세상을 이길 것처럼 이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솔직하게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두려움과 염려를 기도 안에서 온전히 말씀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런 기도가 너무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색적인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오늘 우리 표준세 번역 이 번역이 너무 생생해요. 원색적으로
표현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 표준세 번역에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단어에 마음을 실어서 여러분이 지금 지난 한 주간 경험해왔던 예수님 부재 안에서 느꼈던 혹시라도 두려움이 있었다면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한번 이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것은 정말 좋은 기도문입니다. 위급한 순간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짧은 기도문입니다. 이런 짧은 기도문을 사용해서 하는 기도를 화살기도다 그렇게 요즘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서 두려움에 다시 사로잡혔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두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후 주여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이 화살기도 후에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다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은 믿음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물에 빠지게 된 것은 순간적으로 강풍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믿음이 없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베드로는 이와 비슷한 시련을, 믿음의 시련을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급기야는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3번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완전히 사도로 거듭났습니다. 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믿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사도 베드로가 강조한 이 믿음의 확실함에 대한 이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의 경우에서 잘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재의 경험과 예수님 임재의 경험은 담금질과도 같아서 그 믿음을 연단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과거의 제자들과 복음서 시절에는 몸으로 함께 계셨지만 지금 우리 곁에는 몸으로 함께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신에 영으로 우리와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프레젠스가 앱센스로 바뀌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프레젠스를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신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성훈련으로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임재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영성고전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텐데 아주 유명한 영성고전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영성고전이 있습니다. 혹시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딸멜 수도회의 한 수사가 요리사였고 구두를 수선하는 평범한 일을 하는 한 수사였는데 일상적으로 요리하면서 그 다음에 구두를 수선해주면서 늘 마음속에 예수님 저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더 형제들을 기쁘게 요리를 맛있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구두 수선을 더 잘해서 튼튼한 구두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냥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삶을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내면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주변의 형제들이 볼 때에도 야, 이 형제가 정말 존경스럽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인식할 정도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나눈 대화를 기록한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유명한 한 신앙의 인물만의 예가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똑같이 그런 차원에서 영성훈련을 할 때 더욱더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예수님의 임재의 효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세상의 풍랑을 딛고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사배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승리하시고 더욱더 힘을 내시고 모든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며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했다고 하신 그 약속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주님과 함께함으로 극복하는 그런 신앙의 체험들이 날마다 쌓이는 우리 사매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